어릴 적에 말이에요. 제 나이 또래나 되신 분들은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매로 엉덩이 좀 맞아본 분들 많을 거예요. 또 부모님한테 회초리를 맞은 일도 많을 거고, 이제 시골에서는 엄마 성질나게 하면 이제 주방에서 옛날 재래식 부엌에서 들고 나오는 게 뭐냐? 부직갱이. 막대기로 부직갱이도 있고, 연탄 가는 거, 연탄 집게 같은 거, 이거 때리려고 갖고 온 게 아니고 화나니까 일하다가 불시에 들고 나온 거지. 그걸로 때리면 죽지요. 또 막대기, 이게 끝에가 검게 그을린 막대기, 하도 말라가지고 그냥 가볍지요. 숯을 이렇게 뒤집다가 애가 하도 성질나게 하니까 엄마가 뛰어나오면서 그걸 들고 나오니까 지 때리려고 그런 줄 알고 막 도망가잖아요. 아람 군대 계속 나와요. 성경에 보면 또 블레셋, 저 사사기에 보면 블레셋, 또 오늘 이 열왕기에 보면 아람 군대, 또 뭐 바벨론 나중에 나오는. 자,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드신 매 같은 거예요. 매. 이 아람 군대나 블레셋이나 이 바벨론이나 뭐 이런 나라들이 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하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멀리 벗어날 때 하나님께서 항상 그들을 통해서 징계하십니다. 매를 드시는 거죠. 부직갱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을 드시는, 매를 드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아니 이놈의 주변 나라들은 왜 이렇게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굴고 유다 왕국을 왜 이렇게 못 살게 구나.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들이 신앙에서 멀어질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기에서 멀어지고 또 특별히 우상을 섬기는 일이 극렬해질 때 하나님께서 늘 드시는 게 이런 옆 나라들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하도 이제 험해서 부모가 자식을 때리는데 거의 학대 수준으로 때려요. 학대할. 이제는 아이들 한번 매를 들고 잘못 때리면 잡혀가는 수가 있어요. 이제 때려서 아이들의 잘못을 징계하는 시대는 아마 지나간 것 같아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진작 지나갔죠. 우리나라도 이제 지나갔어요. 아이 때리면 아이가 부모한테 아동학대죄로 신고한다 이렇게 나와요. 진짜로. 잘못 때리면 큰일 나요. 무작정 때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징계하실 때는 죽어라 하고 때리신 게 아니었어요. 맞고 죽어라, 아니면 아예 폭삭 망해버려라 하고 때리신 게 아니고, 이 나라가 정신이 번쩍 들 만큼 아주 강한 그런 강도로 이 나라를 징계하시는데,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 아람 군대가 이 엘리사가 있는 그 시대에 쳐들어와서 몇 번을 쳐들어옵니다. 근데 6장에 보면 이 아람 군대가 처음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사와 그 엘리사의 사환에게 그 성을 빙 둘러서 있는 불말과 불병거들을 보여주십니다. 뭐냐면 당시의 전쟁에 장갑차나 탱크 같은 거죠. 아주 이 산에 가득하게 하나님의 군대가 이스라엘 이 사마리아 성을 다 둘러싸고 있고, 아람 군대는 그걸 모르고 그 밑에 앉아 있는, 공격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거 나중에 엘리사가 거기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마리아 성 한 복판으로 엘리사의 말을 듣고 쫓아 들어와요. 전쟁이 아니라 포위당해요, 스스로. 나중에 음식을 먹이고 다 돌려보냅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전설의 고향 보면 이런 얘기 많죠. 산속을 헤매다가 불이 켜져서 가봤더니 대골 같은 귀하집이 지어졌는데 웬 이쁜 아가씨가 나타나가지고 막 맛있는 음식도 주고 밤새 먹고 기분 좋아가지고 아침에 눈 떠보니까 공동묘지였더라. 그런 얘기 많잖아요. 그리고 잠시 후에 산 꼭대기에서 들리는 여우의 소리, 아우. 나중에 보니까 뭐 여우 털도 좀 빠져 있고. 구미호가 뭐예요? 예? 그렇지. 꼴이 있나 봐. 그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아람 군대가 눈을 떠보니까 적진 한복판에 그들이 들어와 있고 이스라엘 군사가 그들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전쟁을 잘해도 소용없겠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셔서 엘리사의 말을 듣고 거기에 그냥 따라왔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 성 안에 들어와 있어요. 점령한 게 아니고 포위당한 거지. 그래서 엘리사가 죽이지 말고 다 잘 먹여서 돌려보내시오. 그렇게 해서 돌아갔어요. 그러니 그 당시에 그 일을 당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일이 항상 기억날 거예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다시 아람 군대가 이 성을,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공격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이 준비를 하고 포위를 했던지 성 안에 먹을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6장 25절에 보면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엄청 비싼 거예요. 엄청 비싸요. 우리 고장로님이 옛날에 소머리를 하나 들고 왔어요. 소머리. 여러분 다 먹어봤죠? 소머리. 혓바닥도 있고 눈깔도 있고. 소머리는 꽤 비싸요. 꽤 비싸. 근데 나귀 머리는 그렇게 비쌀 것 같지는 않아. 여기 보니까 나귀 머리 하나에 은인데 뭐 철도 아니고 은 80세겔이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예요. 또 비둘기 똥 아무데나 가면 주술 수 있는 거를 여기에 4분의 1갑에 은 5세겔, 한 갑도 아니고 4분의 1갑. 아마 이 도량형 어떤 걸로 쟀는지 모르겠지만 똥을 사고 파니 똥을 돈 받고 파는, 은을 받고 파는, 먹을 게 다 떨어진 거예요. 없어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왕이 가다 보니까 웬 여인이 막 울고 있습니다. 왕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어젯밤에 이웃이랑 너무 배가 고파서 먹을 게 없어서 이웃하고 합의를 했는데 오늘은 네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우리 아들을 잡아먹자. 이렇게 합의를 해요. 그런데 이웃집 여인이 아들을 감춰버렸다. 그러고 보니까 자기 아들만 먹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자기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로 성 안에 기근이 심한 거예요. 먹을 음식이 없는 거예요. 먹을 만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많네. 통실통실 해가지고. 응? 김영용 집사님네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서 살아남을 것 같아요. 고장로님은 혼자 될 것 같고, 박장로님하고 혼자 될 것 같고, 우리 부부는 다 갈 것 같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식을 잡아먹을 만큼 음식이 절실한 거예요. 웃자고 한 얘기니까 뭐 진짜 잡아먹히진 않겠지. 그런데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이건 웃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기 자식을 지난 밤에 잡아먹었는데 이제 옆에 아이 잡아먹겠다고 하는데 그 여인이 자기 아이를 감춰버린 거예요.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배부른데 지금 배부른데 이제 자기 애 먹고 싶은 생각 없는 거죠. 며칠은 가겠지. 그런데 그래서 감춰버린 거지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몽골이 침입해가지고 성을 에워싸고 몇 달을 지나니까 성 안에 먹을 게 없어서 기록된 그 문헌에 뭐라고 했냐면 밤새 아이가 울다가 갑자기 그 소리가 뚝 그쳤다. 무슨 뜻이냐면 아이를 잡아먹은 거예요. 진짜로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비극이죠. 비극 중에 엄청난 비극인 거예요. 이제 그 성 안에 이런 지경의 일이 생기니까 이 왕이 뭐라 그러냐면 갑자기 엘리사에 대해서 화를 냅니다. 내가 이놈의 엘리사를 반드시 잡아 죽이겠다. 이렇게 된 게 엘리사 탓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아람 왕을 건드려서 화나게 한 거예요. 화나게 했다. 그런 뜻이죠. 전에 전쟁에서 돌려보내고 다 죽여버렸으면 이런 일 없을 텐데 돌려보냈고 뭐 이런 일련의 일들로 엘리사에게 이제 그 모든 책임을 갖다가 덮어 씌우는 거죠. 엘리사를 내가 반드시 죽여버리고 말 거다. 그의 머리가 붙어 있으면 내가 벌을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엘리사를 찾아서 자기의 그 사람들을 보냅니다. 죽이려고 보내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때 이제 7장의 말씀이 시작되는데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왕이 그때 뒤에 따라가요. 막 따라가서 엘리사와 맞닥뜨리지요. 그때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루 만에 오늘이면 내일 그런 일이 벌어진다. 지금 비둘기 똥 4분의 1값에 은으로 주고 사야 되는 이런 일인데 내일 당장 그런 일이 벌어진다.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지요. 왕도 못 믿고 그 주변에 있는 그 어느 누구도 이 말을 믿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그것을 먹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죽는다는 얘기죠. 죽는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왕이 죽어요. 근데 그 성 안에 이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황혼이니까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지요. 뉘엿뉘엿 칠 때 문둥이 4사람이 성 밖에 성 안에 문둥이 들어오지 못하지요. 사람들이 옮길까봐 그 성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성 안에 들어가서 뭐 먹을 걸 구하려고 생각했는데 그 성 안에 아이를 잡아먹을 만큼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 밖에 앉아서 굶어 죽을 수도 없고 그래서 아람 군대한테 항복해서 뭘 좀 얻어 먹을까 하고 한 끼라도 좋으니까 뭘 좀 먹을까 하고 아람 군대 진영으로 달려갑니다. 문둥이 4사람이 갔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없어요. 다 버리고 갔어요. 성경 기록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말 발굽 소리 뭐 이런 것들로 아주 이 아람 군대의 심장을 아주 싸늘하게 공포심을 조장하는 소리를 들리신 것 같아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가지고 온 모든 것을 다 놓고 몸만 빠르게 도망갈 수 있는 몸만 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모든 아람 군대가 다 그렇게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던 그 많은 것들을 이 문둥병 걸린 문둥병 환자 4사람이 탁 막 이 장막마다 천막마다 돌아다니면서 막 챙겨서 감춰요. 땅 밑에 감춰요. 그러다 한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야 이거 우리 나중에 이거 들키면 우리 벌 받으니까 이 아름다운 소식을 빨리 가서 거기 이 성 안에 전해주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아름다운 소식. 9절에 보니까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그런데 여러분, 사실 아름다운 소식은 아니고 이 사람이 보기에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성을 몇 달 동안 포위했던 이 아람 군대가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보이고 다 도망가고 없는 거예요. 사람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문둥병자들에게는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좋은 소식이겠지요. 아름다운 소식이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아름다운 소식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셨는가, 이걸 알지 못하면 핑계를 누구한테 대냐면 엘리사한테 되는 거예요. 엘리사한테. 엘리사가 죄를 지어서 이런 게 아니에요. 누가 죄를 졌어요? 온 백성들과 왕이 죄를 졌어요. 왕이 사는 이 백성들의 발에 밟혀 죽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셔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사람들이 어디 가서 뭔 일을 당하면 아유 정말 재수가 없어서 그래. 재수가 없어서.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들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벗어나질 못해요. 때로는 허용하시고 때로는 금지하시고 이런 일들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재수 없어 그런다는데 재수 없는 게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해진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수많은 70억 이 수십억의 인구를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나? 하나님이니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생각에는 아니 이거 뭔가 우리가 힘이 없어서 국력이 약해서 이렇게 당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이 있다고 해서 옆 나라를 넘어가서 정복하고 땅을 넓히고 그런 나라가 아니고, 힘이 없다고 해서 이웃 나라가 쳐들어와서 그 나라를 점령하고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면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면 그 나라는 무기도 없고 뭐 별 볼 일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변 나라들이 무서워서 달달 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 왕들은 그런 지경에 이르면 무기를 준비하고 군대를 확장을 시킵니다. 솔로몬도 그랬어요. 얼마 안 돼요, 지금 솔로몬 이후에. 사실 다윗 왕도 그랬어요. 다윗 왕이 나중에 나라를 다 안정시키고 나서 한 일이 뭐냐면 군대 장관 요압한테 갑자기 느닷없이 야, 우리 군인 나갈 장정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세수는 얼마나 거둘 수 있는지 막 돌면서 온 나라를 돌면서 빨리 헤아려 가지고 와라. 다윗도 그랬거든요. 먹고 살만해지고 나라가 든든해지니까 갑자기 군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내가 가진 힘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든든해졌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지킬까가 걱정되고 고민되는 거예요. 돈이 너무 많아지면요, 집에 금고가 하나 들어와요. 근데 금고 갖고도 마음이 안 놓여요. 금고를 벽 속에다가 쳐 넣어요. 마당 굴을 파고 쳐 넣든지 해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그래서 영화가 나오잖아요. 막 액자 뒤에 금고가 숨어 있기도 하고, 스위치를 찡 누르면 방이 엘리베이터처럼 쫙 내려가서 다른 공간이 나오기도 하고. 사람이 원래 그래요. 여러분들도 집 벽장에 아니면 벽 속에 금고 하나쯤 있잖아요. 없으면 그저 그럭저럭 사는 거고, 있는 사람은 금고를 빨리 치우시길 바래요. 금고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왕들은 늘 똑같아. 누구나 똑같아요, 여러분. 다 똑같아요, 사람 왕들은. 나라가 좀 강해지면요, 늘 군대 생각을 합니다. 다윗도 그랬으니까, 오죽하면. 그래서 그 일로 엄청난 벌을 받잖아요.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그러니까 어려움 당하고, 지금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막 산을 포위하고 성을 포위했는데 사람들이 어떤 생각하겠어요?
나라가 힘이 없어 그래. 나라가 힘이 없어 그래. 우리나라는 어때요? 지도를 한번 보세요. 정말 껌딱지 같은 나라예요. 바다 끝자락에 이렇게 살짝 삐져나왔어요. 우리가 큰 우리나라 지도만 봐서 그렇지 세계 지도 원형으로 된 거 한번 봐봐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여. 그것도 확대를 해야 보일 듯 말 듯한데 정말 작아요. 우리나라 저 부산에서 이 가운데 분단된 이 철책이 없다 생각하고 저 압록강 끝까지 가면 몇 시간이나 걸릴 것 같아요? 이 뚫린 도로를 따라서 끝까지 가면 한 10시간, 오래 걸리면 한 12시간, 10시간인가요? 우리 동기 목사님이 미국에 있잖아요. 그 목사님이 저 캐나다에 미국 그 경계에 있는 거기에 폭포를 보러 갔대. 거기 무슨 폭포가 있나? 나이가 어디로 가? 그 폭포를 보고 오면 젊어진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래, 나이가 사라져서 나이야 가라 그래. 근데 그 목사님이 운전을 하고 가는데 일주일 가. 일주일 내내 차를 끌고 가는데 식구들 다 태우고 돈 있으면 비행기 타고 가면 되는데 식구들이 6명이 5명인가? 5명 태우고 비행기 타면 돈 엄청 들잖아요. 차를 타고 차도 그렇게 좋은 세단도 아니고 그저 그런 중고차 샀는 거를 일주일을 몰고 가요. 일주일을. 몇 날 며칠을 가도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대륙을 한번 지나가려면 한 달도 걸려. 한 달. 중국은 더 하지요. 중국은 더. 중국에는 사막도 있고 별 군데가 다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작아요. 별 볼 일이 없단 말이지. 근데 이 작은 나라 중국 눈치 봐. 러시아 눈치 봐야 돼. 북한 애들 갑자기 미사일 쏴대고 난리를 펴. 그 온 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강한 나라가 되자. 무기를 더 가져오든지 원자폭탄을 하든지 그걸로 되는 게 아니죠. 온 세상의 역사는 누가 이끌어 가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걸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지 못하면요 세상 왕과 같은 일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당하는 이유는 힘이 없어. 군대를 키워야 돼. 군대를 아무리 키워도요 중국, 러시아 못 이겨요. 그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사람 죽이는 무기만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기껏 해봤자 해방 이후에 얼마나 돼요. 그런데 이 작은 나라가 엊그제 달나라 가는 로켓을 쏴 올렸잖아요. 로켓을 쏴 올렸어요. 원래 몇십 년 전만 해도요 달나라에 토끼가 사는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잘못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 토끼요. 토끼요. 달나라에 토끼 사는 줄 알고. 그런 나라가 달나라에 로켓을 쏴 올렸단 말이지요. 여러분 이게 이런 일련의 과정들과 이런 모든 것들을 누가 주신 것 같아요?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 나라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나라인가 하면 밖에서 번역된 성경이 들어와요. 우리나라 말로.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이런 나라 지구상에 별로 없어요. 진짜로 없어요. 복음이 전해지는데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선교사님들이 밖에서 우리나라 말로 이 히브리 성경을 번역을 해요. 우리나라 말로. 히브리 성경. 영어 성경을 번역한 게 아니에요. 히브리 원어 성경을 선교사님들이 보고 그걸로 번역을 해서 이 나라에 갖고 와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야말로 가장 원본에 가까운 성경이에요. 막 엉뚱한 길로 가는 그런 성경이 아니고 기가 막히게 번역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잘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말씀책이 바로 이 성경책. 우리 말로 된 성경책이에요. 얼마나 복받은 나라인지 몰라요. 이스라엘은 복받은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부르셔서,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죄인이 자기 죄를 알고 양이나 소를 끌고 와서 내가 죽을 죄를 대신해서 이 양이나 소가 죽어야 돼, 피를 흘려서. 그러면서 그걸 보고 자기의 죄가 속해진다는, 그 속해지는 그 장면을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제사가 여러분 거룩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거룩한 게 아니고 제물을 가져온 자의 심정이 부들부들 떨리고 두려움에 가득 차는 거예요. 짐승이 죽어지고 피를 질질 흘리는데, 그 앞에서 제사장은 거룩할 줄 모르는데 제물을 가져온 자의 심정은요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죄인이 그 죄를 속함받는 그 자리에 나 대신 죽어서 그 가죽이 벗겨지고 팔다리가 잘리고 피가 철철 넘쳐 흘러서 그것을 각떠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는 이 일을 보는 때에 죄인의 심정은요, 그게 거룩한 이런 게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자기가 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그 앞에 두려워 떨고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염없이 그 재물을 쳐다보면서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내 죄가 저렇게 무서운 거구나. 내 죄가 저렇게. 그런데 그것도 잠시예요. 내려가자마자 또 올라와야 돼요. 우리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양과 소가 죽어져야 된다면 한 사람만으로도 지구상의 온 동물들이 다 죽어야 돼요. 우리가 그런 존재란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이 그런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사장 나라가 갑자기 타락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타락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상을 섬겨요. 이것이 너희의 하나님이라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섬겨요. 그러니 기가 막힐 일이죠. 기가 막힐 일이에요. 제사장으로 세운 나라가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의 매를 드시는 거예요. 그게 아람 군대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름다운 소식이라기보다는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이 두려워 떨어야 할 만한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살면서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 이럴 때 저주나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저주가 받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더욱 사모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 더더욱 믿음에 서기 위해서 잘 여러분들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믿음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뭔 일을 당하면 재수 없어 그런다 그러고, 뭔 일을 당하면 내가 능력 없어 그런다 그러고, 저 인간이 능력 없어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삽니다. 그들은 때로는 정말로 우리가 볼 때 엉뚱한 일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뭐 별일을 다 당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사는 백성들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일을 당하지만 생각이 달라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는 일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기억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주일날 빼먹어서 그러네, 별 생각을 다 해요. 주일날 하루 빼먹는다고 뭐 1년 내내 빼먹는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때리실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순종하는 백성을 원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백성은요, 교회 오지 마라 그래도 와요. 순종하는 백성들은요, 못 가게 해도 와요. 못 가게 해도 와. 왜? 사모하니까.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사모하는 백성들은요, 사모하는 그 일 때문에 죽으나 사나 달려오게끔 돼 있어요. 목사가 막 한 주 빼먹었다고 전화 신방하고 찾아가고 오늘은 웬일이네, 뭐 몇 주 안 나오면 삐졌는지 어쩐지 이런 걱정하게 해주지 말고, 사모하는 자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어려움이 다가오거든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시나 보다 생각하면 딱 맞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몰라요. 그걸 몰라. 지금 왜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갔는지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을 드실 때 그 백성을 다 잡아 죽이려고 징계하지는 않으십니다. 그 백성들이 올바른 믿음의 길로 들어오기를 위해서 징계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망하는 자 같으나 망하지 않습니다. 넘어진 자 같으나 그저 완전히 넘어져서 죽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 일으키시거든요. 잡아 일으키셔요. 어려움 당한다 그래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 왕도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왕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지금 엘리사의 말을 들으면 6장에 보면요. 이 6장 32절에 보면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그래요. 오고 있는데 엘리사가 보지도 않고 다 알고 있어요. 왕이 그 뒤로 따라붙어서 쫓아와요. 직접 죽이려고, 죽인 걸 확인하려고 쫓아와요. 이 살인한 자의 아들, 그가 누구냐면 살인한 자가 아합이에요. 아합은 정말로 신앙 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들 잡아 주겠어요. 내 욕심, 자기 욕심 때문에 이세벨이 충동질 해가지고. 그 이세벨이 지금 살아 있어요. 그 여호람이라는 아합 왕의 아들이 지금 12년 동안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인 거야. 죽는 거예요 여기서. 살인한 자의 아들. 그러니까 아합이 이세벨로 말미암아 섬기는 그 우상들이 아직도 똑같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존재하고 있어요. 우상에서 벗어날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하시는 이유가 우상 때문이거든요. 우상 때문에. 근데 우상 버릴 생각이 없어요. 이세벨은 멀쩡히 살아있고 더더욱 하죠. 더욱 이 우상 섬기는 일에 열심을 하지요. 어려움이 있거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생기면요, 하나님이 더 가까이 오라고 손짓 하시나 보다 하시면 생각하면 돼요.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줄도 알아야죠. 그냥 막 뭐가 좀 안 되면 이거 40일 작정해야 되나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 많아요. 남편이 진급 안 되고 자식 대학 떨어지면 뭔 생각하냐면 금식을 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확 흔들어 버려? 이런 생각하더라고. 멀쩡히 앉아 계신 하나님 보좌를 왜 자꾸 흔들어? 흔들지도 못해요. 그거 해가지고는. 그렇게 해서 흔들릴 보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발 뒤꿈치 때도 못 만져요. 우리는 그런 존재야. 그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에요. 뭐 안 되면 금식하고 뭐 안 되면 작정하고.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불러서 어디 가둬놓고 그냥 먹을 거 실컷 주면서 나한테 눈 감고 기도해라 이렇게 기르셨겠지. 자유자로 이렇게 보내지 않으셨겠지. 얼마나 자유로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사람은 감옥 속으로 들어가요. 감옥 속으로. 스스로 감옥을 택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감옥이 마치 엄청난 복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무슨 뜻이냐면 예수를 믿으면서 갑자기 금욕주의로 돌변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금욕주의가 뭐예요? 모든 거를 절제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냐면 옛날 동굴에서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금욕주의, 아주 극한의 금욕주의를 했어요. 보기에는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올바른 신앙인은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마음껏 누릴 줄도 알고 나눌 줄도 알아요.
어떤 사람은 드라마도 못 봐요. 마귀라 그래, 마귀. 응? 진짜로 어떤 사람 보니까 드라마는 마귀에 이끌린 사람들이 보는 거라 그래요. 여러분 드라마 보고 울어야 안 울어요? 울면 마음이 어때요? 응? 남편한테 못했던 소리 그때 하는 거 아니에요? 응? 남편 앞에서 못 울던 거 드라마 보면서 우는 거 아니냐고. 힐링이 되잖아. 울면 눈물의 힘이 우리 마음을 씻어주잖아요. 드라마 보면서 실컷 울어. 그리고 돌아서서 잊어버려야 돼. 그 마음 가지고 살지 말고. 자유자는 뭐냐 하면 죄를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거절하는 거예요. 자유자가 아닌 노예는 죄를 거절 못해요. 그리고 죄악 가운데 들어있는 자는 죄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기어 들어가지요. 마약, 술, 음란함 이런 것들요, 도박 이런 것들은 다 죄악 가운데서 즐거움을 찾기 때문에 그리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 흡입력이 엄청나요. 못 나와요. 한번 들어가면. 그런데 자유자로 부르심을 받은 신앙을 갖게 된 우리는 그 죄를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에 힘입어서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아, 이게 죄구나, 이거 안 되구나 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죠.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죠. 이게 우리거든요. 자유자. 뭔 일이 생기면 막 들어와가지고 두려워서 덜덜 떨고, 막 40일 작정 금식하고 마치 무당 불러서 푸닥거리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자연스러운 거야. 신앙생활은요, 상식 밖의 일이 아니고 정말 상식의 일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걸 알면 안 그럴 텐데 우상에 빠져드니까 끊임없이 우상을 찾는 거예요. 뭔 일이 안 되면 우상 섬기는 사제들 불러다가 푸닥거리를 해요. 이런 거죠. 끊임없어요. 한번 빠져들면 나오기가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유자예요. 자유자.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저와 여러분 자유자인 줄 믿습니다. 자유자.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생긴다 그래서 구원이 취소되지 않아요. 갑자기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비행기가 떨어져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현듯 다가오는 어려움 중에도요, 그 죽음을 대하는 마음도 다른 거예요. 마음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죽은 영혼을 달래려고 온 난리를 펴대지요. 위령제도 하고요, 뭐 사모제도 하고요, 산소를 이 무덤을 만들어 놓고 뭐 100일 뭐도 하고 뭐 별짓을 다 합니다. 밥상 차려놓고 온갖 일을 다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혼이 평안해지냐? 이미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갈려버린 그 인생들 방법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의 영혼이 오늘 밤 떠나도 하나님 나라 갈 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뭔 일이 생겨도 그 일은 몸에 붙은 부스러기나 혹은 이 낙엽처럼 그냥 털어낼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 없는 거예요. 몸에 낙엽 붙었다고 두려워서 덜덜 떠는 사람 없잖아요. 어떤 분 보니까 어두운 데 가다가 이렇게 뱀 모양으로 생긴 게 있더라고. 어두워서 잘 안 보여. 이렇게 나무에 이렇게 붙어 있었거든. 이렇게 만지더니 갑자기 키가 한 5cm 커지더라고. 놀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얼마나 놀랬겠어. 박장로님이에요, 박장로님. 딴 사람도 아니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뱀이야. 가짜 뱀. 가짜 뱀 이렇게 만져보니까 헝겊으로 만든 거 있잖아, 그거. 제가 만지니까 따라오시더니 이렇게 만지더니 갑자기 깜짝 놀래. 펄쩍 뛰어. 그때 제가 5cm 큰 걸 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회복되시더라고. 정상으로 돌아갔대요.
이게 인생에 뭔 일 생기면 그렇게 반응을 하면 안 돼요. 물론 그렇게 깜짝 놀라는 그거는 뭐 재미거리지. 그런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생기는 일이 다 재미거리는 아니잖아요. 정말 가슴이 찢어질 만큼 아픈 그런 일도 있어요. 정말 이 세상에서 살기 싫을 만큼 아픈 일도 생길지 몰라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 원망이 턱까지 차오르고 눈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원망하고 싶은 생각도 들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그러라고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는 거지요. 여호람은 엘리사에게 핑계를 돌립니다. 저거만 죽이면 이런 일 안 생겨. 저거만 죽이면 이런 일 안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누군가에게 핑계를 대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싶거든. 아, 이거 제대로 아니다. 이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원망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 자신을 탓하면 탓하지 원망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기 바랍니다. 더 가까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먹을 거 없는데 내일 아침에 먹을 거 있대요. 엘리사가 얘기해요. 아무도 안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고 하는데 아무도 안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조차 이 사실을 안 믿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천사가 얘기한 사도행전의 그 말씀을 사람들은 읽으면서도 그 말이 안 믿어져요. 왜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셔요. 우리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해서 나가는 게 더 쉽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만큼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물어봐요. 그러면 부자는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구원의 일을 행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바늘길을 낙타만큼 크게 만들면 되지 않느냐. 천만의 말씀이 그런 일은 없어요. 그건 바늘이 아니라 구조물인 거죠. 우스갯소리 하는 거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그래서 감사한 거죠. 이 한 주도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휴가를 갑니다만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한 주도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인하여서 어려움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려움 속에도 주저앉지 않고 넘어져도 또 낙심하지 않는 이 놀라운 사실, 오히려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발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은혜로 이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